주님께서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살아보라고 주신 또 새날, 주님께서 이 아침 우리의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날마다 주의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보는 것처럼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이 날마다 축복의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예레미야 마지막 시간이에요. 52절 1절에서 11절. 내일까지 끝나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냥 보려고요. 일단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의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시드기야의 배반과 비참하게 인생 종말의 죽음을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왜 주시는 거죠? 너희는 이렇게 시드기야처럼 살지 말아라, 그 소리예요. 성경은 언제나 축복의 길과 멸망의 길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명확하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가 명확하지가 않고 적당하게 세상과 자꾸 타협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명확하단 말이에요. 인생은 선택입니다. 날마다요. 내가 정말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건가,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건가, 저주의 길을 선택하는 건가, 축복의 길을 선택하는 건가 생각하시며 사셔야 돼요. 생각해야 된다고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복 받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문제가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1절. 시드기야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1세래요.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대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에레미야의 딸에게, 선지자 에레미야가 아니에요. 그 시대 에레미야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에레미야 딸이더라. 여기 왜 어머니의 이름이 나왔을까요? 어머니의 역할은 중요해요.
특별히 자녀들에게 우리 한국 상황도 그렇잖아요. 어머니의 역할이 커요. 왜? 아이들의 사실 가치관은 어머니가 길러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많이 데리고 있잖아요, 아이들을. 아버지는 직장 나가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집 세우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셔야 돼요. 정말 참된 신앙을 심어주시라고요. 예. 어려우면 조금 못 배울 수도 있고요. 또 가난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믿음에는 부한 자로 길러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정말 유산이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가정은 여인이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엄마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왜 갑자기 그의 어머니 이름이 나왔겠어요?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에서 이제 지난번에는 가치관에 대한 책을 읽었어요. 무지하게 중요한 책이에요. 이번에 이제 엊그제부터 수요일부터 이제 같이 또 나눌 책은 그러니까 마음이 약한 엄마. 엄마가 올바른 뚜렷한 가치관을 가지고 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엄마가 약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면 아이들에게 끌려가요. 그래서 애들 쉬운 얘기로 왜 요새 심각하냐, 애들 하고자 싶은 애들 다 해줘요.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힘이 없어지냐, 자립할 수 있는 힘이 없어져요. 다 해주면. 심각한 시대를 살아요, 내가 보기는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언제나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기르면 저 아이들이 나중에 스스로 잘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고 길러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무장해야 돼요, 엄마가 자꾸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어린 아이들의 자녀들을 키우는 엄마는 우리가 주보에 제가 그 책을 자꾸 내요. 그 책을 꼭 읽으세요. 엄마가 무지하면 아이들이 고생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엄마가 잘 인도해 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드기야 왕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왔어요. 2절. 이게 오늘 전체 핵심 말씀이에요. 에르미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그 아버지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뭐 했다고요? 본받아. 안 그런 것 같지만 똑같이 본받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본을 보이셔야 돼요. 아, 우리 부모가 진짜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구나. 말이 아니에요. 어떤 일들이 이렇게 결정할 때 보면 알아요. 우리 엄마가 먼저 하나님인가 아닌가.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을 보이셔야 돼요. 그 아버지 여호와김이 본을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드기야도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핵심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호와 보시기에 나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이게 중요해요. 예배 다 드리죠. 그런데요, 똑같이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고요.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 와 앉아 있다고 다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기 와서요, 핸드폰 보고 계세요, 예배 시간에. 그걸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사실 하나님 무시하는 거잖아요.
무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접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본인이. 왜요? 영혼의 눈이 감겼으니까 못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 드려요. 근데 다 똑같이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특별히 믿는 가정은 이렇게 다 모으세요. 저녁에 모아서 같이 저녁 먹으면서 내일은 주일이네. 우리 예배를 좀 잘 드려보자. 왜요?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에요. 그런 대화들을 밥상머리에서 나눠야 돼요. 그리고요, 주일날 이제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이런 대화를 나눠야 돼요. 오늘 전사님이, 간사님이,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어떤 거 깨달았어? 감사할 일이 뭐야? 그리고 너의 어려운 일이 뭐야? 그런 걸 같이 밥상에서 나눠야 돼요. 그래야 다시금 들었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복받죠. 그래야 복을 받는다고 써 있잖아요, 성경에요. 듣고 잊어버리고 무슨 복을 받아요? 그럼 못 살아요, 그렇게. 마음에 새겨야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복 받아요. 그건 분명한 거잖아요. 말씀대로 안 사는데 무슨 복을 받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악을 행했다고요.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 그걸 물어봐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돼요. 언제나요. 주님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가 우리 인생의 핵심이라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저 인생은 비참해져요. 언제나 그래요.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돼요. 여호와 보시기에가 무지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토요일 날은 그 생각을 꼭 하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여호와 보시기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대화를 여러분이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그렇게는 안 돼요.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요. 마음을 둬야 돼요. 그래서 밥상머리가 제일 좋아요. 밥상머리 교육가 밥상에 앉아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예. 그러니까 부모가 언제나 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만 여기 와서 예배 잘 드린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살아보면 알잖아요. 어느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현실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일들을 날마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역사가 일어나요. 6월 30일에 제가 예배에 대해서 썼어요. 무지하게 중요한 글이었거든요. 예배란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에요. 예배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양심을 깨우는 것이에요. 예배란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살찌우는 것이에요. 예배란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상상을 정화시키는 것이에요. 예배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활짝 여는 것이에요. 예배란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예배는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해야 되는가? 이사야서 48장 17절에 써놔서 이렇게 써놨어요. 주 너의 속량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께서 이르시기를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내게 유익하도록 너를 가르치며 내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정말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정말 우리가 인간으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될 참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을 신약은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써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왜 거기 찾는다고 써놨어요? 유대인들 예배 안 드리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안 드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많다, 그 소리예요. 영과 진리로 그래서 예배 드린다는 뜻은 저희들이 이제 생명의사 공부하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요. 찬양은 진정으로, 기도는 믿음으로. 외우셔야 돼요, 이거. 헌금은 감사함으로, 설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찬양은 진정으로, 기도는 믿음으로, 헌금은 감사함으로, 설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다. 예.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안 가르치면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게 뭔가를 몰라요, 애들이요. 그러니까 오늘 가면 찬양 뜻을 생각하면서 잘 마음으로 새기고 불러.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니까 믿음으로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을 꼭 기도해 봐. 그리고 헌금은 감사함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준비하는 거야. 토요일 날 준비하는 거야. 그냥 가서 호주머니에서 넣어서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정성을 다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봉투에다 넣어서 쓰는 거죠. 하나님 옆에. 한번 써봐. 너의 어려움도 꼭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거든. 역사하시거든. 그리고 설교는 목사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 하나님이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잘 드려. 그럼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인도해 주시고 큰 복을 주셔. 이렇게 매주 가르쳐야 돼요, 매주. 아주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도 우리 엄마가 항상 그렇게 가르쳐 줬어. 그래서 내가 이 복을 누리는가 봐. 반드시 그런 거예요. 이 새벽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어요. 믿으세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원래 우리 모습.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세요. 수시로 물어보라고요.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저 문을 나가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보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는가 안 사는가 하나님 그걸 보신다고요. 그걸 여러분은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으니까 시드기야 인생이 어떻게 됐겠어요? 보시자고요. 3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에 진노하심이, 악해서 진노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하나님 보시기에 내 앞에 둘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식도요, 너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나가! 그러잖아요. 꼴도 보기 싫어. 그건 이제 최악에 간 거예요. 그죠? 부모가 얼마나 많이 참았어요. 자식 잘 되기를. 그런데 그 엄마의 입술에서 나가. 꼴도 보기 싫어. 좀 그 모습이란 얘기예요. 사랑의 하나님인데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부모도요, 그 얘기할 때는 부모의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나가, 네 마음대로 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에레미야가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고, 그게 사는 길이라고.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애굽을 의지하고, 그리고 자기는 민족을 위하는 것처럼 배반을 안 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그리고 자기 환경대로, 그리고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망해요. 그리고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돼요. 그건 너무나 아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다는 얘기예요.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그리고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 그 찬송 불렀어요. 어려운 일 당하죠.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누구 의지한다고요?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예수를 의지해야 돼요.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돈 의지하면 안 돼요. 환경 의지하면 안 돼요. 어려울수록 예수만 의지해야 돼요. 그게 승리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믿으세요.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4절.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옵니다. 쳐들어와요.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 토성을 쌓았어요. 5절.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됐어요. 여러 해 포위가 된 거예요. 6절.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또 기근이 심했어요. 막 비가 안 오고. 그래서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은 포위됐고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인 줄 알아요? 자식을 잡아먹고. 여러분, 기가 막혀. 오늘은 굶어 죽을 때니까 오늘은 네 자식, 내일은 내 자식. 심지어는 사람을, 그런 일까지 벌어졌단 말이에요. 사람이요, 막바지 이르면요 자식도 잡아먹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여러분, 굶어 죽는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건가 몰라요. 여러분, 때로 TV에 아프리카의 사람들 막 그런 그런 물 먹는 거 나오잖아요. 여러분, 보기만 해도 눈물 나지 않으세요? 그냥 바짝 말라갖고. 근데 옛날 6.25 그런데 우리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잘 살아니까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염려되는 것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고생을 몰라요. 이랬잖아요. 그때 막 배가 고파서 밥도 못 먹었다 그러면 이러잖아요. 라면 끓여 먹지. 애들 그런다니까요. 그 정도 고생을 몰라요. 그리고요, 너무나요, 애들 하고 싶은 대로 해주는 게 잘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사람의 성장은요, 고생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속 사람은 저절로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하여 강해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겨울이 지나야 나무의 질이 단단해지는 것처럼 인생도 똑같아요. 때로는 고생을 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요, 선교여행도 되도록이면 어려운 데 가야 돼요. 일본 같은 데 가면 별로 은혜가 없더라고요. 일본은 너무 잘 살아요. 저쪽 말레이시아 막 그런 데 가보면 정말 쓰레기 주워 먹고 살거든요. 기가 막혀요. 가서 보면 눈물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갔다 와야 아이들이 내 환경이 얼마나 좋은지, 날마다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나랑 똑같은 아이들인데 저 아이들은 학교도 못하고 저기 가서 저런 걸 먹고 사는구나. 그걸 보니까요, 어린 아이들도요, 가슴이 벌렁벌렁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면 그래도 잠시나마, 그래, 우리가 참 잘 사는 거구나, 잘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부모가 자꾸 해줘야 돼요. 어려운 사람들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해보면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선교여행도 가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건 안 가고요, 어떻게 하면 놀러 다니까만 생각을 해야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은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사세요? 결국은 가난과 병마와 어려움과 고통에 있는 사람들을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만이 위대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제 세겹질 열흘 주제가 섬김의 축복이에요. 정말에 주님이 말씀 써놨잖아요. 내가 섬기러 이 땅에 왔다고. 난 죽기까지 너희를 섬겨서 너희들을 구원했다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고. 섬기는 자가 진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으뜸되는 거라고 우리 주님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 낮아져야만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오는 거예요. 물이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흘러요.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내게 흘러와요. 이게 진짜 은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진짜 기쁨이 있어요. 소유의 기쁨은요, 몇 달 못 가요. 옛날 그랬어요. 이제 뭐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 어떤 때 이렇게 세상적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요, 권사님들 그랬어요. 자개농 탁 사다 놓으면 좋았다고 몇 달이나 가셨어요? 3달. 그러셨어요. 정말 옛날 자개농 이렇게 좀 해놓으려면 돈을 많이 모아야 되거든. 오랫동안. 다 권사님들 무슨 얘기인가 알아듣잖아. 그게 몇 달 간다고요? 3달. 세상 것은 그래요. 그렇지만 섬김의 삶은 영원해요. 어려울 때, 참 힘들 때 섬겨진 그 사람의 사랑이 평생을 가요. 그때 참 어려웠는데. 예. 그래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예. 30년이 넘었는데도요, 내가 그때 도와준 그것을 기억하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난 다 잊어버린 일이죠. 그런데 그분은 기억해. 왜? 너무나 어려울 때였으니까. 너무 힘들 때였으니까. 단돈 10만 원이 없어서 힘들었을 때니까.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울 때 도와준 건. 그래서 어려운 사람 도와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부잣집은요, 뭐 사다 줘도요, 이거 얼마짜리야 이거 따져요. 어려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 어려울 때 내가 먹을 것이 없었는데 그걸 갖다 줬다고 그러거든요. 이번에 이제 미국 가서 그 정의수 감독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한국인인데 미국 감독이에요. 그래서 아들 마침 거기 위스콘신 주에 그분이 감독이더라고요. 그 갔더니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40년 만에 저도 만나는 거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그분이 옛날에 그러니까 가양교회를 한 1년 동안 전도사로 있었대요. 우리 어머니를 기억해요. 그때 어머니가 나 반찬도 해주고, 그때는 정말 그 얘기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40년이 넘은 얘기인데, 그리고 그분은 거의 평생을 미국에서 사서 감독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기억하더라고. 그래서 조그만 작은 섬김도, 어머니는 어렸을 때 제 기억에도 그런 것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참 어렸을 때니까 먹는 것도 어렵고, 언제나 그러니까 조기 같은 거 사놓으면 제일 크고 좋은 건 전도사님 거. 그러셨고, 또 장아찌를 옛날에, 난 지금도 이제 장아찌는 싫어요. 옛날에 하도 먹어서. 장아찌는 이렇게 하는데 전도사님 장아찌와 우리 장아찌가 달라요. 전도사님 장아찌는 더 맛있어요. 왜요? 거기다 설탕을 넣어서 묻혀서. 그때는 설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설탕 넣어서 묻힌 거하고 설탕 안 넣어서 묻힌 거하고 어떻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작은 일이잖아요. 작은 일인데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작은 섬김도 잊혀지는 것이 없구나. 사람도 40년이 넘은 그걸 기억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런 일이 다 있네. 예. 그걸 기억하면 또 우리 아들 그 연애니까 우리 아들 사랑해 주지 않겠어요?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헛된 것이 없어요. 주를 위하여 수고한 것은 헛된 것이 한 가지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고 역사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섭리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떻게 하면 내 가진 것을 가지고 섬길 수 있을까 생각하며 사세요. 그게 복받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배반해서 기근이 심하고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져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것이에요. 7절,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다이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이제 다 포위된 거예요. 8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 담으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 군대가 시드기야를 따라잡으며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9절,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회로 끌고 가요. 바벨론으로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감에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10절,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다 죽여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들을 다 죽여요. 11절, 시드기야의 그래서 두 눈을 빼요.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거기서 죽어요.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요. 그리고 이제 내일 말씀도 이렇게 보시면 완전히 바벨론이 아주 예루살렘이 불바다가 돼서 다 황폐해져요. 왜 이런 결과가 왔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 결과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여호와 보시기에가 중요해요. 그걸 언제나 의식하고 사세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보시기에가 아니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언제나 우리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물론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사람도 기쁘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많은 경우가 그게 아니에요. 선택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사람을 기쁘시게 할까? 많은 분은 사람을 기쁘시게 마음을 더 쏟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만, 성령 충만한 사람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만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이 회복돼 가는 거예요. 회복.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에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눈도, 여러분의 입술도 맞추세요. 생각이 결과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시드기야, 그는 자식도 다 죽이고 또 고관들도 다 죽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는 날까지 어디에 있었다고요? 옥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참다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꼭 저 옥만 옥이 아니에요. 물질의 감옥에, 명예의 감옥에, 권력의 감옥에, 세상에 썩어질 것의 감옥에 매여 살아요. 예수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세요. 신앙생활의 참된 목적은 뭐냐? 자유. 참된 자유예요. 그래서 정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가를 잘 아셔야 되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해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없어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시드기야도 왜 지키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요, 오늘 집에 가셔서 시편 121편을 외우세요. 아이들과 함께.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누가 지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떻게 안 자겠어요? 오늘 다 자고 오셨죠? 하루만 안 자도요, 그 다음날 피곤해서 힘들어요. 우리는 안 잘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때 누가 지킨다고요? 하나님이 지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잠만 자도 못 지켜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너희를 지켜줄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왜 산을 향하여 눈을 이렇게 썼겠어요? 산은 흔들리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산 여러분이 가서 흙 싸서 만드셨어요? 그런 산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산.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소리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고백하면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도움, 하나님이 나의 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내 가정도 이 나라로 지켜집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의 이 아침 고백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함으로 그의 인생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해졌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비참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참으로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평생 소원하는 것처럼 주님은 독생자의 기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조금 더 의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들어가도 나아가도 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크고 강하고 부하고 귀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저희들이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 부르심에 언제나 즉시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날마다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